참 하나님 울리네요. 어떻게? 약간 울리더라고요. 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여러 종류의 유일하다는 뜻이 여럿이지만 그 중에도 삼위 일체로서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 책 속에 그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한 6-7시간 하면서 이제 마지막 그게 이어지면서 오늘 준 책 있죠. 하나님 나라 경륜 이렇게 준 책이 있어요. 목사님 없나? 내가 복사해 놓은 것이 적어가지고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이제부터 조금 이건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게 신론에 속한 신학적으로 말하면 신론이에요. 신론인데 신론 속에는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참 하나님이라는 책 속에 있고요. 이 신론 속에 오늘부터 이제 참 하나님의 마지막 하나님의 신적 작정, 하나님의 신적 작정, 그 삼위일체신 하나님이 어떤 작정을 하고 계시는가? 이것이 그 하나님의 뜻인데, 삼위 하나님의 뜻인데 이 뜻을 우리가 오늘부터 아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그 책의 몇 페이지에 속하나 내가 적어놨는데 그 265페이지 보면은 하나님의 신적 작정하고 이 참 하나님 책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쓸 때는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써놓긴 써놨는데 이거 책에 있게 좀 안 돼가지고 이제 내가 목회 마지막 한 3년 전에 그러니까 목회 한 37년 정도 하는 그때 이게 좀 하나님의 나라의 경륜에 대해서 쓰면서 써놨던 것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요번에 오늘 할 것은 67페이지 하나님 나라 경륜의 책 67페이지하고 창세전 하나님의 뜻 하고 내놨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것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신적 작정, 삼위 하나님께서 어떤 작정으로 계획하셨나 하는 그 계획 속에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 우리 인간을 표현할 때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하면서 우리 신앙의 단계를 얘기한 것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어로 거듭나죠. 그럼 아이 단계예요. 그때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냐면 내 위주로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자기 몸만 어쨌든 살리려고 하죠. 그래서 몸 살리는 일을 위해서 자기 살리는 일을 위해서 막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요.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하고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하고 또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 주시옵소서 하면서 내가 살아갈 것을 위해서 막 기도 엄청나게 하죠. 어린아이가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울어 제켜. 또 뭐 싸놓고 칙칙하면 어떻게 해요? 울어 제켜. 아니 울기만 하면은 엄마 아버지는 다 알아. 그래서 다 처리해줘. 그 어린아이예요. 누구만 위해서 살아? 나 위해서. 자기만 위해. 그러니까 우리 신앙 단계는 자기만 위해서 사는 단계.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까? 보존해 살까? 왜? 중요하니까.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청년 단계가 되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좀 깨닫게도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도 좀 깨닫고, 내세의 능력도 깨닫고, 성령의 은사도 체험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힘이 넘쳐요. 그 말씀에 따라서 막 체험도 하면서 이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죠. 청년 단계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도 보면은요, 능력 사역을 많이 하는 종들이 있어요. 이 청년 단계 신앙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어린아이 신앙을 가르쳐서 구원론 쪽에만 치중하고, 그 구원받을 됐고 천국 가면 돼서 이 정도로만 많이 성도들이 알고 있다는 말이야. 근데 조금 깨어나게 한 것이 순복음 계통이었죠. 순복음이 이제 성령의 은사 받아가지고 막 능력도 나타나고 이적도 나타나고, 그것이 이제 밑거름이 돼서 한국교회에 이제 어느 정도 성도들도 그 수준까지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가 있어요. 또 거기에 많이 머물러 버렸어. 그 청년 단계에서. 근데 청년 단계가 되면요, 이적과 기사가 많으니까 어떻게 되냐, 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이렇구나. 그래서 자기 어떤 의를 나타내고, 내가 기도 많이 해서 그렇지, 뭐 금식 많이 해서 그렇지, 또 뭐야, 내가 선한 일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어 그렇지, 전부 다 자기 자랑 투성이 나오는 거야. 주의 종들도 내가 금식 많이 했더니 능력받은 종이다, 뭐 불의 종이다, 뭐 그러면서 막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청년 단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맛보고 이런 단계가 되면은 마귀는 그냥 안 둬. 자기 나라 파괴되니까 미혹하는 거죠.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할 때 마귀가 어떻게 하죠? 미혹하죠. 제일 먼저. 그래서 먹는 것, 또 카리스마 있게 성전에서 뛰어내려도 발에 돌이 붙잡도록 하나님 붙잡아주는 아주 사람들 앞에 카리스마가 있어야지 하나님 아들이지 하고 하죠. 그 다음에 천하 만국의 영광도 가져야지. 능력의 종들 되면요, 물질도 많이 들어오고요, 사람들이 막 올려줘요. 어디 가든지 최고 하니까 박태선이가 나오죠. 박태선이 그래가지고 지금 그 뭐야, 영모가 됐다가 뭐야 또 뭐가 됐어? 예수님 아들. 증인이 됐, 두 증인 됐다가 또 뭐가까지 됐냐면은 천부까지 됐잖아. 지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 아니야.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도 능력사에 가던 종들이 많이 타락하는 이유가 거기 청년 단계에서 많이 유혹을 당해요. 그래서 많이 쓰러졌죠. 이런 사람들은 회개가 잘 안 돼.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보면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나님의 은사를 맡고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가 타락하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는 회개케 할 수 없다. 왜냐면 자기가 최고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라고 알기 때문에 회개 역사가 없다는 말이에요. 교만해지는 거죠. 그런데 그 단계 가지고는 우리 신앙이 온전하지 못해. 그럼 어떻게 되냐? 아비 단계가 돼야 돼. 아비 단계가 되려면 내가 아버지가 돼야만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는 거지. 우리가 자라면서 다 뭐요? 내가 청년 자라면서 내가 아버지가 돼가지고 가정을 꾸리면 뭐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가정을 얼마나 애쓰고 키우려고 했나, 지키려고 했나 느껴지죠. 자, 시집 장가가지고 이제 애기 누우면은 우리 그 여자 분들은 어떻게 해요? 엄마 마음 알아. 이제서야 엄마 마음 알겠건 그래. 시집 가가지고 애기 낳기 전에는 지만 알는 거지. 근데 그것 가지고 안 돼. 또 늙어보면 어떻게 돼? 늙어봐야 그때서야 우리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아팠는데 내가 못했구나, 너무 미안하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자꾸 자라가는 거야. 죽을 때까지 자라가는 거야. 그러면서 뭘 알아? 부모님의 마음을 안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진짜 아는 자가 되려면 참 아비 마음을 가져야 돼. 그래서 아비들아 하면서 뭐라 합니까? 너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오 그랬어요. 아버지가 갖는 것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뭘 알아요?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뜻을 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늘 하는 얘기가 하나님 뜻대로 삽니다. 그러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 아멘 소리가 좀 적은 것 같아.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면 그게 아멘. 아멘. 나도 아멘이요. 그런데 한번 물어보십시다. 처음 권사님. 뵙는데요. 오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뜻이 뭐예요? 거룩함. 완전한. 그렇죠. 하나님 닮기를 원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마지막에도 뭐란 말일까? 여기 하나님의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전하기를 원하죠. 우리가 커서. 근데 키만 크고 호대만 좋은 하나님같이 됐는데 속은 하나님같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 속은 하나님 닮았다 해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 닮은 거 아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데 맞아. 뜻대로 사는 거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부터는 그렇게 얘기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봐요. 내가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내가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야? 그렇죠. 맞아요. 그건 뜻대로 사는 거야.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고백으로 볼 때 뜻대로 산다 했지 하나님의 뜻하고는 관계없다는 말이야. 내 뜻이지. 내가 해야 될 뜻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해도 뜻을 모르니까 뜻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얘기한 건 다 뜻이에요. 우리 직분이 뭐지? 권사님. 목사님? 권사님 말씀도 맞고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부터 있는 말씀도 맞아요. 그러나 그거는 내 편에서 맞는. 그러나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막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힘들잖아요. 내가 노력하고 힘써도 안 돼. 그럼 뭐라 그래요? 목사님 뭐라고 하셔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면 뭐라 그래요? 에이 하나님 뜻대로 하시지 뭐.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그리고 짜증 부려. 그건 뭐야? 내가 자포자기야. 내 자포자기지. 우리 보통 그렇게 많이 하죠. 내가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를 자포자기 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아가지고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을 한번 산상수훈 중에 마지막 결론 부분에 속하는 건데요. 조금만 이건 찾는 분들이 있어요. 21절 크게 읽으셔야 돼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런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고 베드로가 고백한 고백을 같은 하는 사람이란 얘기죠. 이것이 바로 교회죠. 이 고백한 이것을 반성으로 고백을 반성으로 세운 것이 바로 기독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천국 갈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얘기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시 말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다고 해서 다 천국 갈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그러면 천국 어떻게 가느냐? 내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뜻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래서. 누가 하신 말씀이요? 예수님. 이건 참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 사람이 그런 얘기 했다면 그냥 사람의 헛소리요. 그런데
예수님은 진리시란 말이야. 조금 더 거짓이 없었고 그것은 정확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야. 천지가 없어져도 율법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시는데 율법을 완성하신 말씀이 뭐요? 예수님의 말씀이거든. 진리거든요. 그렇다면은 주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22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계시를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하나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않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나에게서 떠나가라 하라. 아멘. 이것도 아멘입니까? 보세요. 예수 이름 가지고 선지자 노릇했다. 다시 말해서 전도해가지고 성경 공부 가르쳐서 천국까지 이끌어가는 선지자 노릇 한단 말이야. 아주 성경 공부도 잘 시켜.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낸다. 귀신 쫓아내는 거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에요. 구약에는 귀신 한 마리 못 쫓아냈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름 받으시고 금식 후에 마귀에게 시험받고 제일 먼저 한 일이 해당해서 귀신 쫓아내는 일부터 시작했고 제자들에게도 귀신 쫓아낼 권세와 능력을 주셨고 믿는 자들에게도 이런 권세를 행할 것을 명하셨어요. 아멘? 그러면 틀림없이 능력의 종이란 말이야. 능력 행하는 종이야. 특별히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임하였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사역을 하는 사역이요. 훌륭해요, 훌륭해요? 훌륭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 예수 이름 가지고 귀신 쫓아내죠. 다른 이름 가지고는 안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이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했습니다. 아, 능력의 종이네. 우리가 볼 때는 굉장한 카리스마가 있고 능력이 있는 주의 종이야. 그럴지라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한다. 그럼 주님 떠나가면 어디 갈까? 주님 떠나가면 어디 가요? 천국이요? 지옥이요? 모르겠네. 주님한테 물어봐야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고 뭐요? 하나님의 법도 있다는 거야.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그 신적 작전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법의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다 믿는 사람들에게 한 소리예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네. 불신자는요 벌써 심판 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이잖아요.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으면 벌써 심판받았다. 벌써 심판이 이런 거예요. 그 믿지 않은 죄 때문에 심판이 이렇죠. 믿는 자가 그러나 예수님대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도 다 천국 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된다. 이 뜻이 뭘까? 그럼 법이 뭘까? 우리 캐시엄 마크 가지고 해야 돼요. 왜? 산상수훈은 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켜 살면은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아. 우리 천국에서 얻을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기초가 뭐이다? 기초가 산상수훈이라는 거예요. 그 산상수훈을 지키지 않으면 모래 위에 세운 반석이 없다는 거죠. 아무리 내가 천국에 집을 짓고 싶어도 천국에 얻을 보상이 없다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내가 주님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좋은 나무에는 좋은 열매 맺는다 하면서 나온 말씀이 이거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가 모래 위에 세운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 딱 나오잖아요. 이 말씀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이걸 중점으로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만약 우리가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 서요. 심판대 앞에 설 때 내가 잘했다고 막 어시대고 간다 이 말이야. 갔는데 마지막 심판대 딱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너 뜻대로 안 살아서 불법을 행한 자야 나를 떠나가라. 그러면 참 황당무계할 거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별별 짓거리하고
예수 이름 가지고 선지자 노릇해 전도 열심히 해가지고 성경 공부 잘 시켜가지고 있는 것 없는 것 다 희생하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역하고 귀신 쫓아내서 하나님 나라 세우는 사역하고 많은 이적과 기사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아까 엘리야가 그냥 불을 내려주고 비를 내려주고 해도 안 믿더라고. 믿게 하려고. 이스라엘을 얼마나 믿게 하려고 엘리야가 애썼어. 그런데 믿지 않고 오히려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로뎀나무 밑에 가서 나 잡았어. 나 죽을 거야. 그랬던 거 아니요. 우리 주의 종들 아무리 많은 이적을 행하다가도 안 믿으면요. 안 따르면 어떻게 실망이 많아. 나도 그런 거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거 보고라도 믿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데 그것도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나라 세우는 사역이요. 법이 뭐냐면 구속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 구하지 말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그래서 뭐라 합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나라에 대한 나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구속사는 나를 의롭게 하는 법이라는 말이야. 이해가 돼요? 네. 칭의 법이에요. 이거 두 가지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거는 보편적으로 우리 알아, 구속사는. 그래서 율법으로 의롭다 할 육체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한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이시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창세기 15장 6절부터 보면은 목사님 창세기 한번 웃고 하지 마시고 아멘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아니 20년이 지나도 복은 크면 그 유산도 물려줄 사가 없으니까 아이고 종에게 유산 물려주겠습니다.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다 그랬더니 아이고 근데 그거 못 믿겠어요 그랬던 모양이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저 밤중에 자 하늘 쳐다봐 별 세봐 너무 많아요. 너 자손이 네 몸에서 날 자손 이와 같으리라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믿으니까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담을 받은 최초의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얘기야. 그 다음부터는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를 다 의롭다고 해주신다는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으면 하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 선한 일 많이 해가지고 돈 많이 줘가지고 의롭담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담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하면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주시죠. 여기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아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 제가 쓴 책에는 구속사적 섭리란 책이 있어요. 이 다음에 배울 거예요. 이거 다음에 배울 거. 하나님의 나라 경륜 책을 쓴 것이 이거예요. 지금 가진 책이 하나님의 나라 경륜이에요. 경륜이라는 얘기는 계획표, 시간표라는 얘기죠. 섭리도 시간표인데 이거는 구속사는 인간과 함께 인간에게 알려서 인간과 함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가는 역사라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끌어가는 절대 주권 안에서 이끌어가는 사역이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얘기를 오늘부터 시작할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지금 배웁니다. 이거 모르면요,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 기껏 해놓고 나중에 불발된다는 말이야. 자, 일단 이제 보여줄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신적 작정, 삼위 하나님의 신적 작정에 속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한번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할 거예요. 짧은 시간에 해야 되니까. 첫 번째, 성부 하나님께서 다스릴 나라 건설. 이것이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의 내용. 주기도문이죠?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늘이란 나라,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며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고 마지막 13절에 뭐래요?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만 있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건세와 영광, 곧 아버지 이름이 존귀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세우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거 첫 번째 목적이에요. 우리 인간으로 볼 때는 누가 첫 번째 목적 같아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 구원하려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내 구원이 목적인 줄 착각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나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 자신을 먼저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위해 인도하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하나님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 망쳐놓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까지 주셨다 하니까 아니 하나님 일 독생자까지 주셨으니 우리를 독생자보다 더 사랑한다. 착각이요. 아니요.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다스릴 나라를 건설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사역을 하는 자가 누구냐? 곧 말해서 본체위이신 하나님의 모든 하실 일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성자시죠. 성자를 하나님께서 후사로 삼으셨다. 후사가 뭐요? 상속자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말이에요. 이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세울 나라가 뭐냐면 만유라는 나라예요. 무슨 나라? 만유. 만유라는 나라를 세우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후사가 되어서 아버지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세우는 후사로서 만유를 세우려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후사가 되어가지고 이 사역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는 거죠. 창조하셨죠. 만유라는 세계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한 땅에 그냥 후사가 되려면 안 되니까 후사가 되어서 만유란 나라를 만들려니까 뭐가 되어 오실 계획을 세웠냐면 인자. 사람이 되어서 오실 계획을 세웠다. 언제? 창세 전에. 이게 전부 다 창세 전의 신적 작정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되어 오실 일을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한번 봅니다. 자, 읽으십시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이르시어 그분 제 형상이시라. 은혜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주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시라. 아멘, 아멘. 그 예수님이 누구냐? 대체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 마지막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는데 그분이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요. 창조한 땅에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죽으시고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후사의 상속자라는 말, 후사라는 뜻이 상속자, 아버지의 뜻을 받잡고 아버지의 나라를 건설할 책임을 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록 22장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야 했더니 창조부터 하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세상 끝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때까지 모두를 관리하시는 분, 작정하고 이루어가시는 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실 때 어떤 사역을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복음하면은 뭐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음이라는 뜻이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유앙겔리온 해가지고 그 기쁜 소식 아니고 우리 편에 보면 뭐요? 내가 잘 되는 거 기쁜 소식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는 내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건설하신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장을 한번 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 뭐라고 하셨어요? 이 목사님 빨리 찾아 보시오.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크게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성자죠? 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래. 이 복음이 뭐냐, 이 어떤 복음이냐 이 말이야. 자, 14절,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이 잡힌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그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복음이란 얘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이란 얘기요. 근데 그건 뭐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갈 마지막 장소가 어디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라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전할 자로 만물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죠.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역이 있는데 인간을 향한 사역이에요. 인간에게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백성이에요. 하나는 아들이에요. 아들들이에요. 이거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어.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과 에스가 탄생할 때 엄마에게 두 국민, 두 민족이 있다 그랬죠. 뱃속에. 그러니까 두 국민, 두 민족. 이거 창세전부터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여기는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혈육의 자손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을 그래서 택한 자란 말이에요. 그것이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하여서 쭉 계보가 이루어지죠. 이 계보 속에서 얻어지는 거는 여자를 얻는 거예요. 여자 하나. 여자를 통해서 누가 나와? 예수님이 인자가 되어서 나오셔야 된다. 이해가 되죠? 인자가 되어서 나와야 많은 아들들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비밀이에요. 인자라는 뜻이. 그래서 예수님을 지난번에 배울 때 성자시면서 인자다. 그랬죠? 신성과 인성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유가. 그러니까 인자가 되셔서 오시려니까 여자를, 그 구약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는 결국 마리아를 통하여서 누가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자로. 이거 백성의 계보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23절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아들들을 얻는 계획이 어디 있냐? 에베소서 한번 읽어봅니다. 1장 3절부터 6절입니다. 그 이상 읽어도 되지만은 하여튼 요것만 읽으십시오. 삼장 1장 3절부터 6절. 찬송하리로다. 네, 하나님의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대로 우리를 인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라. 아멘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창세 전에 앱 찾으면 되는 거야. 아직까지 못 찾으셨어. 앱. 그러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택정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택정함을 입은 거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이 택정함을 입어서 아들들이 되게 한 택정. 그래서 아들들이 되도록 하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인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인자가 되셔서 곧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 18절이 되는 건데요. 인자가 되시는 과정이 있죠. 태초에 말씀이신 그분이 이제 육신이 되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죠. 그래서 그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었는데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 독생, 독립된 생명체로 오셨단 말이야. 이걸 뭐라 하냐면 아들이라고 해요. 아들의 영. 아들의 말씀은 영이에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아들의 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자라 하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은혜와 진리로 오신 주님이 죽으시고 우리에게 주는 아들의 영을 주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양자의 영이라고 그러죠. 양자의 영. 로마서 8장 15절에는 양자의 영. 이걸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거 성령 아니에요? 독립됐단 말, 독립된 영이에요. 아버지 영, 성령은 아버지 영이에요. 아버지 영이 아니라 자꾸 신학자들이 이걸 갖다가 성령이라 보니 같이 성령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성령은 아버지 영이요. 내가 물론 우리가 거듭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만 이 물이 뭐냐면 아들의 영이요.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셨다 그랬어요. 그 물이라는 뜻이 뭐예요? 물이라는 얘기가 태초에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을 물로 표현한 거예요. 그 몸을 입고 피가 되어서 오셨다. 인자가 된 것은 피 흘리고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의 영어로 우리에게 줄라니까 그래 우리가 아들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죽도록 돼 있으신 거예요. 우리가 죄 짓기 전에도 예수님 어떻게 해요?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죄를 짓든 안 짓든 예수님은 죽으시도록 돼 있는 거예요. 오히려 창세기 3장에 보면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났는데, 그 하나님 뭐라 하냐면, 선악을 아는 예,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우리 중 하나. 우리가라는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중에 한이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 그도 말해서 생명과 사망, 혹은 죄와 의, 요 중에, 그러니까 의도 있고 죄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생명도 경험하고 사망도 경험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예요?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죠. 성자는 죽으실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자는 죽으실 수 있어. 피 흘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자가 되어서 인자 같은 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범죄함으로 인해서 예수님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초부터 죽기로 되어 있는 신분이다. 이해가 됐습니까? 성경을 그렇게 잘 볼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으니까 그때서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야야 아들아 이리 와. 이거 내가 하나님 아들들이 되게 만들라는 이들이 죄 지었단다. 그러니까 네가 가서 좀 그리스도로서 피 흘리고 죽어라.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창세전에 벌써 죽기로 되어 있는데 다만 우리가 죄를 지었으므로 죄를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피에 있다. 피가 죄를 살 수 있으니 피 흘릴 수 있는 그 일을 네가 해라. 그거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재밌다. 자, 이 사역을 성자께서 후사가 되어서 인자로 오셔서 하실 사역과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과
예수 그리스도 오실 통로로, 이스라엘은 예수님 오실 통로예요. 통로로 백성들이 할 사역이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한 사역을 누가 하도록 하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거 보혜사라는 거죠. 성령께서 성자가 인자가 되어 오실 것도 하시고, 아멘. 아버지의 성령께서 인간도 거듭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도 하고, 그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말씀이 예언서도 되고 그러잖아요. 그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도 적용하고, 보혜사 성령이 성자께서 인자로 오신 사역에도 돕는 자, 협력자가 되어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하나님이 천사를 만들었어요. 천사를 만들어 가지고 뭐 하느냐? 후사들을 섬기는 자예요. 자, 히브리서 1장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천사들을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 고 보내시니. 아멘. 자, 모든 천사들, 모든 천사, 모든 천사들은 후사를 섬기는데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는. 구원 얻을 후사가 누구예요? 우리지요. 우리 인간을 섬기는 영이랍니다. 그래서 인간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이면서, 하나님의 일꾼이면서 우리를 섬기는 종으로 택정함을 입은 자가 누구야? 천사예요. 이 사역을, 천사를 도와가지고 뭐 하는 일에 돕도록 했다? 하나님의 나라 건설의 일꾼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또한 뭐가 되게 하냐면 후사가 되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한번 읽습니다. 8장 15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15절, 8장 15절. 너희는 다시 용서하는 종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결정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함께 영광을 받아야 영원한 함께 받아야 하라. 보라. 너 그까지 해. 보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아멘입니까? 그것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한데. 자, 우리를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했어요. 그러니까 종의 영은 율법이에요. 천사로 말미암아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종의 영이요, 말씀의 영이니까. 그 양자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준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가 양자의 영이에요. 그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한다는 말이에요. 만약 아버지의 영을 받았으면 아들의 영을 성령으로 풀어버리면 뭐야? 성령은 아버지 영이니까 내가 아버지 영으로 거듭난 자가 되죠. 그럼 하나님 아버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인데 뭘? 하나님하고 같아야 이래야지. 아들의 영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를 한다는 거예요. 이를 누가 보장해 주신다? 아버지의 영인 성령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고 인쳐 주시고, 이 자녀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 하나님의 후사다. 후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나라 건설이라. 또 하나는 구속사예요. 아멘. 이 사역을 하는 일꾼들이다 이 말이야. 주님과 똑같은 동력자. 그래서 이 땅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일할 권리도 있고 하늘나라도 유업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아멘. 창세기 1장 1절. 1장 1절이에요. 영복음. 이 천은 영계의 하늘이에요. 음. 지는 물질계예요. 이 하늘을 창세기 1장 1절을 이거 물질계로 푸는 목사도 있어요. 많아요. 아니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 어느 대학교 교수면서 목회하는 분 계셔. 그분이 이 물질 세계로 풀어버려요. 여섯째 날 창조할 때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좀 덜 보셔 그래. 덜 보셔서. 참 천지를 창조해서 이 천은 하늘나라예요. 이 하늘나라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보호자를 두시고 연계하는. 다스릴 나라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호자에 앉아서 다스릴 나라를 만들고 땅은 물질계예요. 자, 그것이 이제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천지를 할 때는 지가 뭐냐? 그래서 땅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2절에. 땅은 온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으니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다 그랬어요. 수면에 운행하신다. 창세기 1장 2절이죠. 그 말씀이. 자, 이렇게 하는데 1장과 2절과 1절과 2절 사이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아들이 성자께서 인자가 되셔가지고 물질 세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신다는 거예요. 죽어서 아들을 생산해가지고 아들을 통해서 만유라는 나라를 만든다 이 말이에요. 만유라는 나라. 이 만유라는 나라 속에서 있는 것이 백성과 뭐요? 아들의 영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유라는 나라를 만드는 작업을 위해서 예수님 뭐가 되어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상을 입고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아멘?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이 많은 백성과 아들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부활체를 입고 다 하늘나라에서 영생하는 몸을 입고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건설이죠.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성자께서 인자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만유라는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바쳐드려서 하나님 아버지가 만유의 주로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부활장이죠? 15장이. 아담 안에서 몇 절이었어요? 22절. 22절부터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얻으리니 먼저는 천년이 그리스도요 다음에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요 맞아요. 이런 마지막에 그가 모든 지체 모든 권세와 만능을 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또 그가 모든 것을 그 나라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당신의 명하는 원수는 사망이니라. 28절.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아니 28절.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는 이 자신도 그때 만물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만유의 주로서 만유하게 계시니라. 아멘. 이거 결론 부분이에요. 만유란 나라를 세워가지고 만유를 온전케 해가지고 만유란 나라를 누구한테 바쳐드린다? 아버지께 바쳐서 아버지께서 만유의 주로 만유 안에 거하게 하신다. 만유를 다스리게 한다. 이것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만 있게 하는 역사예요. 아멘? 이 굉장한 비밀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유란 나라가 어떤 종류가 있느냐? 만유란 나라는 자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마녀는 뭐가 있을까? 하늘에 올라가는데 마누가 올라가죠? 이름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발을 22절. 이불에서 12절 12장. 12죠. 24절이요? 22절 그러나부터. 우리가 이르는 곳은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몸과 대와 만의 신대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위 아벨의 피가 나온 것을 말하고 우리 아멘. 자, 우리가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르는 곳이 어디다? 나라를 온전케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쳐드릴 때 우리가 마누라한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이야. 그것이 바로 시온성과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다. 시온성은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던 성이 시온성이에요. 예루살렘은 누구냐? 계시록 21장에 보면 신부로 표현했는데 그것이 아버지 집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그것이 우리 자녀들이 사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을 유업을 얻을 자가 누구냐면은 계시록 21장 1절부터 쭉 나오다가 7절에 보면 이긴 자에게는 이것을 유업으로 주리냐면서 이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래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살 집이 어디다? 새 예루살렘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 새 예루살렘에 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누가 있어요? 천만 천사도 있더라. 천사가 있네. 엄만 많은 천만 천사예요. 천만. 어마하게 많다는 말이에요. 천만 천사가 있더라. 그 다음에 누가 있더라? 예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도 있고 어린 양의 피도 있지만은 여기 보니까 하늘에 기록된 장자가 있고 교회가 있고 온전히 된 의인의 영이 있다. 의인의 영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사람으로는 요 세 종류가 있어요. 장자가 뭐냐면 상속자예요. 장자는 원래 상속자로 알고 있잖아요. 하늘나라를 유업받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10골의 권세, 어떤 사람은 5골의 권세 다스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최소한 한 골 이상은 다스릴 수 있는 자, 왕이에요. 왕. 분봉왕이 있죠. 하나님 아버지가 다스리는 왕국에 저들이 지역을 맡아서 관리할 자라는 왕이야. 교회는 바로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그 7교회 에베소부터 라우디가 교회까지 그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서 살 하나님의 아들들 된 교회, 이걸 별이라고 말하죠. 별들, 스타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부활을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에 붙은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데 그걸 듣고 해의 별이 다르고 달의 별이 다르고 별과 별이 다르다 했을 때 그 별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광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의인의 영은 뭐냐면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 그 다음에 천년왕국 때 하나님의 백성, 신약시대도 백성이 나와요. 신약시대도요, 세 종류가 나와요. 이 세 종류가 나와. 자,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 속에 서문에서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레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예수께서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사도라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소스데네는 그랬어요. 그럼 사도가 있네요. 그다음에 고린도 교회 곧 성령으로 성령을 받은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라는 얘기죠. 거듭난 자들. 그 다음에 각동각제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러면 뭐야? 여기서 나오는 것이 뭐요? 사도, 성도, 신자가 나온다. 세 종류가 있어. 지금 있는 은혜 시대 우리가 사는 이때도 이런 것이 나온다는 말이요. 요건 어린아이겠죠. 요거는
청년 단계겠죠. 요거는 아비 단계겠죠. 아까 요한일서 2장에서 나오는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그 하늘나라도 똑같아. 사도 단계는 뭐예요? 장자권이에요. 그 다음에 성도는 뭐냐? 교회예요. 그 다음에 신자는 누구냐? 의인의 영들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네. 지금 하늘나라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예요? 사도. 바울은 뭐 큰 사도가 아닐지라도 사도라고 하잖아요. 소수대내는 사도요 아니요? 사도, 소수대내가 뭐 한 일도 없어. 거기만 한반 나와. 한 일도 없는데 사도요. 누구처럼? 바울처럼. 왜냐면 바울같이 교회 세우는 동력자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교회 세우는 사람들이 사도급에 속하는 거예요. 그것도 시무사도가 아니야. 그건 장로라고 표현해요. 제자급에 속하는 자. 그러니까 베드로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그에게 뭐요?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세운다 그러면 사도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교회 세우는 사람, 요한과 같이 목양하는 사람, 이것을 다 뭐라 그래요? 사도급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비록 소수 때에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성경에 한 번 딱 나온 사람이라도 바울과 같이 교회 세우는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교회 세우는 사역이에요. 성도는 뭐냐? 교회가 연합하여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신자는 뭐냐? 그냥 자기 앞걸음만 하기 위해서 주의 이름 이용해가지고 주시옵소서만 하는 사람. 이것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만유라는 나라라는 얘기죠. 아멘? 이해가 됐습니까? 이 사역을 위해서 천사를 돕는 영으로 만들어놨다. 그래서 이 천사를 통하여서 하늘나라에다가 하나님의 후사들이 살 수 있는 집을 만드는 사역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올 때 환영하는 사역, 그래서 소고와 비파도 예비되고 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늘나라 세우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 천사들이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아들들을 돕는 일도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런데 이 천사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어. 없다 이 말이야. 그런데 어떤 천사가 한 천사가 너무 잘 되니까 교만 덩어리가 들어갔어. 그래서 지가 하나님 아들 되겠대요. 그것을 누가 하면 계명성이라 그래. 계명성을 새벽별이라 그래요. 이것을 킹 제임스는 루시퍼라 그래요. 강명이란 뜻이, 루시란 뜻이 강명이란 뜻이거든요. 계명성이란 뜻은 새벽별인데 새벽별이 진짜 새벽별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계시록 22장에 뭐라 했습니까? 나는 다윗의 뿌리요 가진이 강명한 새벽별. 예수님이 새벽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새벽별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인자가 되어 오셔가지고 하늘나라 가야 되는데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하늘나라에다가 새벽별을 하나 뒀단 말이에요. 곧 아들같이 일할 하나님의 아들들을 도와서 일할 천사를 두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계명성이라는 이름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계명성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일을 하도록 성경에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있어요.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세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아닌 천사에게 하나님의 이름 주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같이 일하는 천사가 구약에 있어요. 그 여호와의 사자라 그래요. 그와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아들 같은 사역할 사자를 두었다는 말이에요. 그가 누구다? 계명성이란 천사다. 이 천사가 얼마나 잘 살까? 얼마나 영화로울까? 자, 에스겔서 28장을 한번 봅니다. 12절부터 15절 읽어볼 건데요. 두로왕을 항구도시 두로왕이 얼마나 영화롭고 호화로운지 그 두로왕을 빗대어 가지고 이 루시퍼 천사가 얼마나 영화로운지를 표현한 얘기가 그 얘기 나와. 28장 12절부터. 인자야
주로 왕위하여 슬픈 노래이죠. 그에게 일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과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짐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이 용품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짐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네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안고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루와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겨나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아멘 아멘. 자 여기까지. 곧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이 12보석으로 되어 있죠. 기초가. 그 사역을 하게 만들었다는 말이야. 그리고 덮는 그룹이다. 날개란 뜻입니다. 날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보호자 주위에서 항상 함께하는 자가 날개가 있어요. 천사가 다 날개 있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만난 천사는 날개 없어요. 사람 모습을 봤죠. 그러니까 이걸 그룹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그룹을 얼마나 하나님이 좋게 지었냐면 완전한 인이었다. 하나님이 완전하다고 인칠 정도, 무역도 풍부하고 모든 것이 막 영화롭고,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올 때거나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을 찬양하기 위해서 소고와 비파도 성가대 대장으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 같이 찬양하고 반주하고 이런 사역을 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영화로운 자가 되었어. 무역도 풍부하고 부유하죠. 이자가 어떤 현상을 했느냐. 자,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4 구약성경 14장 12절부터 내 영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의 얼굴을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되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목별 위에 내 제자를 제자를 높이리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파의 산 위에 산에 앉으리라.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쏠고 구덩이 내 밑에 떨어지는 당하리라. 아멘 아멘. 자, 계명성이라는 천사가 있었는데 지가 너무 영화로우니까 교만 덩어리가 들어 뭐였냐. 내가 하나님의 묵별 위에 혼자. 묵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위에 서리라. 그리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비기리라. 그건 예수님 같이 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들들도 만들고 예수님 같이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할 거야. 그래서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왜 나쁜 일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충성스러운 일을 했는데. 예수님은 너무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그 일을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예수님이 이름 가졌으니까 예수님과 같은 신분을 가졌으니까 내가 예수님처럼 내가 살게요. 그래서 내가 많은 아들들도 만들고 그 아들들의 위에 주님이시듯이 내가 그들을 이끌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건설할게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잘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한 거야. 천사는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없다. 자, 히브리서 1장 5절이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하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너에게 아비가 되리라 하셨느냐. 그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아들처럼 낳을 수도 없다. 거듭날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네가 내 아들을 한 적이 있느냐, 내가 너를 낳았다 한 적이 있느냐 그랬어요. 있다는 얘기 아니요. 부정어를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 중 누군가가 지가 하나님 아들 예수님같이 되고 많은 아들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 일을 할 거야. 이런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요? 또 계명성이라는 천사. 이해가 됐습니까? 네.
그 천사를 음부 구덩이 맨 밑에 던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음부 구덩이 맨 밑에 던졌는데 음부 구덩이 맨 밑 이런 곳이 있네. 그 뭔가 마귀가 있는 곳, 곧 계명성이라는 천사가 어딘가에 가뒀는데 어디다 가뒀나 하니까 여기다 던졌어. 던지라 하더니 그래서 지구는요 아랫물에서 나온 거예요. 윗물, 아랫물 할 때 아랫물이에요. 맨 밑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그 맨 밑 속에서도 가장 낮은 곳 중동 지중해 보다가 한 400m, 500m 더 낮은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셨잖아요. 아주 낮은 곳에 오시는 분. 자, 요 사역을 신약에 오니까 뭐라고 표현했나? 유다서, 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나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끔에 가두셨으며. 아멘입니다. 자, 다시 한번 다 못 찾아가지고 너무 빨리 찾으니까 다 못 찾아. 유다서 6절 몇 장이요? 그러네. 유다서 6절 몇 장이요?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에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그러니까 천사는요 자기 지위가 있고 처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위가 있어 직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가브엘 천사, 미가엘 천사, 그렇죠? 천사장들이 다 있어요. 미가엘 천사는 뭐예요? 기쁜 소식. 군대 천사죠. 군대 천사인가요? 미가엘은 뭐예요? 미가엘은 군대 천사, 가브엘은 메시지 전하는 천사잖아요. 기쁜 소식. 그와 똑같이 여호와의 사자는 평생 여호와의 사자예요. 똑같은 거요. 그런데 이 계명성이라는 천사는 자기 지위가 있는데 구원 얻을 후사를 섬기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 위치가 있어. 밑에 신분이야. 구원 얻을 후사를 섬기는 그 위치예요. 근데 지가 높아지리라고 했잖아. 자기 처소를 떠나버린 거예요. 이를 어떻게 했다? 뭐라고 했어요? 유다서 6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어. 아니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처소를 떠난 천사를 큰 날의 심판까지 가둬두는 어디에? 영원한 결박으로. 영원한 결박. 그러니까 어딘가 결박했다는 거 아니야. 심판 때까지 결박이에요. 네. 영원이 아니요. 어떤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결박을 했다는 거예요. 또 결박했네. 결박. 어디냐? 민물로 결박해버린 거예요. 민물 위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이거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는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가둬진 그때까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한다니까 성신께서 이렇게 품고 있듯이 알을 품듯이 품고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타락한 천사가 여기서 바깥으로, 천사는 영적 존재니까 얼마든지 여기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나오지 못하도록 여기 결박했다. 결박했다는 얘기가 가두었다는 얘기, 결박했다는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들을 범죄하면은 맨날 포성치를 시켜가지고 있나요? 아니죠. 유치장이든 다시 구치소든 형무소든 바운드라인 안에서는 풀어놓고 다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마귀를, 타락한 계명성을 이 땅에 가두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사단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한다. 이해가 됐어요? 그 마귀를 가두어진 곳이에요. 그 마귀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마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수님을 시험하듯이 우리도 지금도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마귀를 여기에 가두어 가지고 심판 때까지
심판을 누가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심판하죠. 그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여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는 때까지 가두어져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먼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창세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이루어가는 뜻이에요. 하나님